요한계시록 2장,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2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 나누고 그 다음에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22절로 23절 2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 두아드라 교회는 주님께서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그러세요. 할렐루야. 꼭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에 자식이 잘하는 거는 칭찬도 해주고 또 못한 거에 대해서는 책망도 하고 혼도 내주고 또 좋은 삶을 살도록 바르게 살도록 교훈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두아드라 교회 시대 교회셨다고는 AD 590년에서 1517년 종교교회 시대에 이르기까지 있게 될 그 교회 시대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또 실제로 그 당시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두아디라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그 교회 주의 종에게도 하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그 눈이 불꽃 같은 분으로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분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칭찬하셨죠.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알고 있다.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고 하시면서 주님이 칭찬도 해주십니다. 그러나 또 내게 책망할 일이 있다고 하시면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이세벨을 통해서 행음하게 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너희가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좀 책망하시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는 여러분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교회는 여러분 죄인들이 죄를 깨닫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으려고 모인 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 있는 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 은혜를 입는 죄인들이고 교회 바깥에 있는 안 믿는 불신자들은 불신 죄인들은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죄 가운데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될 죄인들인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어요.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내주신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서받은 의인들의 모임이 되는 교회가 있고 교회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고 세상에 있는 죄인들은 자기가 죄인인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마냥 죄 짓고 살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도 거절한 채 살다가는 마지막에 가서 마귀에게 속아 멸망에 떨어지고 마는 그런 죄인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 있는 죄인들은 그래도 영생을 얻을 기회가 주어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바깥에 있는 영혼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게 되면 마지막에는 육신도 죽고 영혼도 멸망당하는 사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절망적인 존재들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이 감사한 거야. 아멘.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무시하고 예수님 증거하는 소리를 들으면 듣기 싫어하고 안 믿는 것이 뭐 벼슬이라 되는 것처럼 막 고집불통인 사람들도 많아요. 안 믿는 것이 막 벼슬인 것 같아. 벼슬. 믿는 게 벼슬이에요. 믿는 게. 안 믿는 게 벼슬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면 막 전도를 시피 여기고 예수쟁이들 맨날 하는 소리가 그거 아니냐.
그 있지도 않은 천국 얘기하고 말이야. 사람 괜히 겁주려고 지옥 얘기하고 말이야. 할 말 없으면 죄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아주 좋은 얘기하면서 말이야. 종교생활 하도록 해야지. 그렇게 사람 마음을 긁는 소리를 하고 말이야. 그러면서 더 신앙생활을 거절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건 절망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 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구원받을 소망이 있는 이들이 있는데 모여드는 곳인데 바로 하나님의 불러냄을 받아서 에클레시아가 바로 불러냄을 받은 거거든요. 이 교회라는 의미가 에클레시아인데 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불러내셨던 것처럼 광야를 통해서 아셨어요?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가지고 온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을 안 하는 사람도 많아. 불러도 대답 안 하는 사람. 부르다가 내가 죽을 사람. 그러면 그런 사람 되면 안 돼. 부르면 와야 돼 하면. 요즘에는 막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막 전에도 그렇게 불러도 시큰둥해가지고 뭐 안 믿는 게 그렇게 별소리인지 그런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는 게 별소리입니다. 네,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고 이렇게 주님을 찾는 자가 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워낙 큰 복이기 때문에 그 복이 감추어져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골로새서 보면요.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거야. 아멘. 영접지 않고 죄 가운데 그냥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몰라. 그분이 바로 우리 소망인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소망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거든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불러냄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게 된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세상의 죄인들은 교회 바깥에 안 믿는 세상의 불신 죄인들은 그것도 모른 채 그냥 죄 중에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알았다고 할지라도 타락해버리고 거절해버린 상태로 인해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보는 그런 불쌍한 절망적인 소망이 없는 인생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하게 되면요 우리가 참 긍지가 있고 자부심이 있는 거야. 우리 스스로가 긍지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때문에 긍지가 있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참 보배로운 사실을 알게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다. 이 조아들의 교회에 말씀을 합니다. 2장 20절입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교회에 행음하게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해주다. 그 당시 이 두아드라 교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요,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로 사도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세워진 교회고, 정말로 그 우상 천지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내신 이방인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도 유태인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보면요 2장에 보면은 우리는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하나님께 대해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그 축복된 약속과도 관련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들도 꿈도 못 꿀 일이었거든요. 구약시대 보세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이야. 가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다말이나 또 여리고성의 라합이나, 그죠? 또 주님께로 돌아왔던 우리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백성과 나라와 자기 백성과 민족과 자기 민족이 섬기는 우상을 버리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왔던 눕과 같은 존재도 있었죠. 그죠? 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힐 것입니다. 참 이런 효부가 있다. 효부가. 그래가지고 그 룻이 다윗의 중조모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혈통으로 오시잖아.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하나님이 구원 안 하시는 건 아니야. 솔로몬도 기도할 때 이방인들일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거든.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 그렇죠? 근데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제 구원하기 시작하셨어.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이방인을 사도로 세우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바울이 일루리곤까지 내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고 하는데, 일루리곤은 어디냐? 바로 스페인. 서유럽에 스페인까지, 그 유럽의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 서유럽 위가 바로 영국이란 말입니다. 배 타고 가면 영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방인들도 구원하는 사도로 바울을 세우셨던 거예요. 그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또 고린도 지방이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를 왜 제가 얘기하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참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교회였는데 죄도 극성을 이뤘어. 극성을. 그래가지고 시끄러움이 많았어. 성도 간에 서로 소송 문제가 있었고, 다툼 문제가 있었고, 또 음행 문제가 있었고, 또 성만찬, 성찬을 또 은혜롭게 못하는 문제가 있었고, 또 우상의 샘을 먹는 문제가 있었고, 참 문제가 많았어요. 나중에는 막 사도를 인정치 않으려고 하고, 막 파가 나눠져가지고 바울파, 게바파, 베드로파 다시 말했어. 아볼로파, 뭐 이렇게 그리스도파 나눠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시끄러운 문제가 많았던 곳이 고린도 교회예요. 은혜도 많았지만 여러분 죄도 막 역사를 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그 교회를 나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주님께서는 회개시키시고 바울을 통해서 책망도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 교회를 주님이 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도 말해요. 오늘날 교회도 여러분 교회가 시끄러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가정도 여러분 시끄러운 일이 있는데 교회에 왜 시끄러움이 없겠어? 그죠? 교회는 그나마 그래도 용서받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죄인들이 모여있으니까 감사하지. 세상보다는 감사하지. 그죠?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싸움이 없어야 되고, 분쟁이 없어야 되고, 나눠짐이 없어야 되고, 시끄러움이 없어야 되고, 항상 착하고 좋은 일만 있고 화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그러나 교회 안에도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시험거리가 있다고 이단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꼭 이게 문제가 있고 시험거리 당하는 사람들이 그 핑계대고 이단 집회로 가. 이단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 따르면 구원 없어. 아멘. 예수님 따르면 구원 없단 말이에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노아의 방주 여러분 알죠? 노아의 방주.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에게 하나님 방주 지으라고 해가지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한 쌍씩 해가지고 막 들어넣으시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노아하고 그 세 아들하고 세 자부가, 며느리가 그 짐승들 잡으러 갔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짐승들 다 들으셨어. 할렐루야. 방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다 불러들여가지고 짐승들이 얼마나 순종을 잘했던지. 그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짐승들을 딱 잡아가지고 들은 것 같아요. 뭐 노아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그 나이에 짐승 잡으러 다니겠어요. 그죠? 사냥꾼도 아니고 말이야. 하나님이 다 집어넣은 다음에, 근데 여러분 이 1층, 2층, 3층으로 지었거든요, 방주를. 근데 짐승 그 노아의 방주에 그 칸칸이 하나님 만드셨어. 칸칸을. 왜? 짐승들마다 따로따로 둬야 되니까. 막 싸나운 짐승하고 순한 짐승하고 같이 두면 잡아 먹어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칸칸이 다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날아가지고 토끼는 토끼대로, 너구리는 너구대로, 또 곰은 곰대로, 호랑이는 호랑이끼리 이렇게 넣어주고. 근데 다행히 서로 물고 먹지 않아서 다행이야. 그죠? 사나운 짐승들은 막 물고 먹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는 못하게 또 하셨어. 근데 왜 제가 그런 말 하냐면, 다니엘서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사자 입을 봉했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이 사나운 짐승들, 아주 맹금류라고 하죠.
뭐 하이에나나 표범이나 사자나 호랑이 이런 짐승들은 여러분 위험하단 말입니다. 근데 천사들을 막 보내셔가지고 아마 칸칸이 막아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 짐승들은 얼마나 또 시끄럽겠습니까? 그죠? 막 닭들은 닭들대로 막 kok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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것 같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시끄러움이 있을 수 있다 이거야. 왜? 다 성질들이 다르고 다 인생 살아온 게 다르고 신앙의 정도가 다 다르더라고. 은혜를 받은 정도도 다르고 은혜를 좀 깊이 받은 분들은 더 겸손해질 것이고 은혜를 좀 깊이 못 받은 사람은 또 화장짝 할 것이고 한바탕 성질 한번 나면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시끄러울 수 있어요. 막 짐승들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죠? 그것처럼 그래도 짐승들이 밖으로 나가면은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러니까 절대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야. 교회에 시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시험들 만한 요인이 있어도 나는 좌우지간 교회를 안 떠난다. 할렐루야. 나는 좌우지간 우리 예수님 떠날 수 없다 이래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요. 짐승들이 만약에 시끄럽게 한다고 아이고 나 못 살겠다 나 나갈랍니다 그러면서 나를 물에다 집어넣으시오. 그러면 죽는 거야. 더 이상 동물들과 짐승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 물에 빠져 죽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시끄러움이 있고 좀 마음에 안 받는 일이 있고 좀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뭐 사람마다 믿음 정도가 다른데 왜 시험에 안 들겠어. 또 세상 살아온 경험이 다르고 습성이 다른데 얼마나 말도 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남 심정도 모르고 막 할퀴는 말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놓고도 또 찬송 부를 때도 박수 안 치고 그런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얼마나 꼴불견이야. 나한테 그렇게 상처 주더니 또 박수를 잘 치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려니 따라합시다. 그러려니 하시라고요. 알겠습니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마음 상하게 한 사람 예배드리는 자리는 안 가고 싶대. 떨어져서 예배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런 게 있어 사람 마음이.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절대 또 화해하고 주 안에서 용서하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게 좋지 팍 따라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또 메시지가 또 그쪽으로 가네요. 봅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21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우리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전했어요. 그죠?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죄를 지은 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심판한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죠? 우리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야.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야. 아멘. 그냥 죄 지었을 때 바로 1절 용서해 줄 수 없다. 심판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죠? 네. 죄를 지었어도 주님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회개하기를. 자식이 잘못하면 어때요? 부모가 즉각적으로 매를 들어 때리지 않는다고요. 우리 자식이 그 잘못한 걸 깨닫고 돌아오길 원하지.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아멘. 만약에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즉각적으로 매를 들어 때린다면 자식이 살아남지 못할 거야. 그죠? 두드러 맞아 죽을 거야. 그죠? 그런데 부모가 그러지 않는다고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잘못을 했을 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주셔요. 근데 사람들이 그 회개할 기회에 기간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걸 놓쳐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오늘 수많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이요 죄인들에게 주님이 초청하시면서 회개할 기회 주셔요. 근데 사람들이 그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충분히 주실 때가 많아요. 충분히 주신다고. 보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몰라. 하나님이 보면은요 너무 인자하셔. 아멘. 그러니까 악을 자행하는 사람한테도 하나님은 심판을 너무 잘 안 해. 그래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 그런 말 하더라고. 우리 하나님은 벼락을 너무 많이 아끼신다 이거야. 벼락을 쳐서 그냥 혼을 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벼락도 너무 아끼신다. 왜? 하나님 벼락을 내려가지고 심판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 벼락 내리는 장면이 나와. 사무엘상 보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러 오니까 악을 자행하러 오니까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벼락을 내려버려. 할렐루야. 그래서 심판해버리신다.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너무 인자하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인자하신 건 너무 감사하신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거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눈 감고 넘어가지는 않으셔요.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이제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기까지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셔. 오죽 했으면 우편 강도가, 성경에는 우편이라는 말은 없는데 주님 양옆에 강도가 둘이 매달렸잖아요. 처음에는 둘이 다 주님을 욕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너도 십자가에서 내려보고 우리도 좀 내려오게 해봐. 너 기적 많이 해야겠다면서 나사렛 예수. 네가 진짜 능력 있으면은 너도 살아보고 우리도 살려봐줘. 둘이 똑같이 욕했다고요. 주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한쪽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욕했어요. 그죠? 막 고통스러우니까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나사렛 예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살려보란 말이야. 그랬단 말이야. 근데 다른 편의 강도는 뭔가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 걸 느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회개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 강도 회개하고 주 예수 믿었네. 아멘. 찬송에 그게 있잖아요. 그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네. 내 지은 죄 흉악하라.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그 강도같이 곧 용서 얻으리. 할렐루야. 구원받네. 그 찬양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잖아요. 회개하고 주님께 말씀드리잖아요.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거 딱 한마디 말씀드렸어요.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 좀 기억해달라고. 나를 생각해달라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은요 죽어가는 사람도 이렇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이쪽에 있던 강도는 그가 주님을 끝까지 믿진 않았기 때문에 주님 구원 안 하신 거예요. 믿었으면 그 사람도 구원해 주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자비로우셨어요. 할렐루야. 네. 왜? 주님이 십자가 달린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죄인들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으니까. 근데 그렇게 극악한 죄를 짓지 않아놓고도 구원 못 받고 가는 사람도 많다니까. 왜? 믿지 않아가지고. 죄가 크든 적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가 무서운 거라는 걸 알고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이 기회를 많이 주세요. 심지어는요 사람이 운명할 때 우리가 나중에 이제 주님이 더디 오시면 우리도 죽을 거거든요. 우리 육신은 죽게 된단 말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는 것이요. 죽은 자 하면 심판이 있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람 시신이 여러분 죽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 시신이 죽을 때요 어디서부터 차가워지는지 아세요? 다리부터 차가워져요. 다리부터. 발부터 싹 핏기가 열기가 떨어져요. 차가워지면서 무릎 부위로 이 장단지 부위로 그리고 가슴 부위로 그리고 제일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호흡을 하게 하시는데 여기까지 와야 돼. 여기가 다 차가워지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이제 뇌기능이 끝나요. 그리고 숨이 멎습니다. 이렇게 죽어요 사람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분까지도 의식을 주시는지 알아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회개하고 믿으라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한다고. 오늘도 여러분 수많은 중환자실에 있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 많이 주고 계신다고. 그리고 구원하시고자 하신다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명이 있는 분들은 이런 중환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 지금 우리 지역에도 얼마나 중환자실이 많은 병원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세상 떠나면 바로 그 장례식장에 들어간 이제 시신이 안치된다고. 영혼은 떠나고. 그 영혼이 떠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가라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아멘. 일단 그 몸에서 영혼이 떠나면 이제 더 이상 구원의 기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끝나고 끝나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신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짧은 기간을 주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긴 기간을 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3일이라는 기간도 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30년이라는 기간도 줄 수 있어. 그거는 주님 마음이야. 그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는 반드시 주신다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일에 시간 안 걸려요.
복음만 정확하게 5분만 듣고 이해를 해도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한다고. 뭐 구원받는 일이 뭐 한 달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10년이 걸리는 것도 아니라고. 그죠? 그 자리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주님임을 안 듣고 십자가의 그 고난당하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다면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을 기회 하나님께서 안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충분히 주신다고. 근데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인생들이.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 그리고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는 것도요. 성령님을 모시게 되는 것도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거야. 아멘.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도 주신다. 그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회개를 많이 강조해야 돼. 사람 많이 모여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를 시켜야 돼. 아멘.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들어도 죄인들이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 죄인들이 회개하는데 어떻게 성령이 임해? 죄인들이 회개하는데 어떻게 치유의 역사를 강하게 경험하겠어요? 회개를 시켜야 돼. 기도할 때마다 막 회개를 막 시켜야 돼. 아멘. 회개하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오늘 이제 14절 보십시다. 이제 본문에 들어갑니다. 14절. 그러나 14절이 아니죠. 22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테니 회개치 않은 이 두아드라 교회에 이 이세벨 타락한 이 여인과 또 그와 더불어 은행을 저질렀던 이 주님의 사람 일꾼이라고 일컬어졌던 이들 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회개할 기회 주셨는데 그들이 바로 행음을 저지르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어요. 행음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fornication이라고 해가지고 이 간음이에요. 간음, 사통, 불륜 우리로 말하는 adultery, fornication. 요사이는 막 이 성적인 죄가 범람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 세대는요 더 범람해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고 살아가야 돼. 우리 자녀들 세대는요 더 우리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돼. 지금도 여러분 우리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옛날에 신앙생활했던 분들보다 우리 젊은 세대가 기도를 더 안 한다고. 그래서 철야 기도도 안 하잖아. 그래서 장시간의 기도 잘 못한다고 사람들. 그냥 형식적으로 고개 숙이고 침묵 기도를 하고 집에 돌아가고 새벽에 기도하러 간다고 해도 또 저녁에 기도하러 온다고 해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 안 한다고. 많이 우리 생활이 편해졌어요. 그 옛날보다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방석 깔고 기도하고 하나님 찾았던 때보다 훨씬 우리가 여건이 좋거든요. 안 나가는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풀어진 거예요. 릴렉스 된 거예요. 아주 편안하게 지금 있어요. 우리가. 아주 고상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때 그들이 기도해 놓은 것을 우리가 열매를 따서 먹고 있는데 이제 큰일 났단 말이야. 우리 자손 세대는 이제 더 힘들단 말이야. 지금 그런 걸 우리가 늦게 가는 시대란 말이에요. 전도도 힘들지. 신앙생활하는 게 편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더 열성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죄가 막 더 범람하는 거야. 이제 우리 어릴 때 없었던 그런 죄들이 막 이제는 막 드러나잖아요. 그런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이 동성애, 호모섹스럴리티라고 하죠. 이 레즈비언이즘 이런 남자 여자가 이렇게 부끄럽게 하는 거. 그리고 심지어는 동물과 짐승과도 이상한 그런 짓을 하고 또 우리나라는 참 동방예의주국인데 윤리가 대단히 중요한 나라였는데 이제는 윤리도 없어요. 이제는 막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어. 나이 드신 어른들도 별로 공경도 안 해. 이제는 막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세대 우리 주님께서 금하신 일들을 막 우리는 막 법적인 제도까지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죄가 아닌 것처럼 여기고 살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게 다 성적인 범죄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심지어는 교회도 그런 거에 떨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성결한 곳이 돼야 돼. 아멘. 세상은 뒤죽박죽 시궁창처럼 돼가도 교회는 성결해야 돼. 아멘. 교회가 성결한 가운데 그들을 뒤집어줘야 돼. 주님께서 돌아오도록. 아멘. 그러니
우리가 살아온 세대보다 우리 자손들이 살아갈 세대는 우리 애기들도 얘기했지만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단 말이야. 이제 우리 세대가 허물어져가는 무너져가는 담처럼 되어 있다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기준들이 무너져가 지금요. 그래서 큰일 났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네.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들어오지 차별법 통과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지 사람들은. 그리고 이 동성애니 이미 뭐 간통법은 뭐 통과돼 버렸고 이미 뭐 폐지돼 버렸고 이제는 막 유부남 유부녀 만나가지고 별짓을 다 해도 법적 제초가 없어요. 아니 자기들끼리 당사자끼리 만나가지고 눈 맞아가지고 아저씨 갖다가 나라에서 왜 그걸 관여한다고 이렇게까지 말해버리니까 그런 세상이 돼버렸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더 거룩의 회복을 기도하고 거룩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야. 그래야지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거룩의 능력을 갑절로 받아야 할 때예요 지금은요. 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있겠냐.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리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러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노아의 때에 죄가 번영했거든. 죄가 관영했다는 것은 죄가 가득 차버렸다는 거예요. 컵으로 말하면 물 위에까지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거든. 롯의 때는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과 고모라성에 주님이 심판하셨잖아요. 소돔성과 고모라성만 심판한 게 아니라 그 이웃 동네도 같이 심판하셨어. 아드마나 스보임과 같은 그 마을까지도 하나님 같이 심판하셨어. 이 죄가 물들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22절 보십시다. 볼지어다 봐라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회개치 않는다. 주님이 심판을 해가시는 거예요. 침상에 던진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따라서 침상에 던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침상은 잠을 자는 그 침대가 있는 데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침상은 뭐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시크베드라고 해가지고 병상을 말해. 병상이 뭐예요? 병상이 어디 있어요? 병원에 가면 있죠. 병원에 가면 우리 병원에는 병상이 총 몇 개가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병든이들이 와서 누워있고 닌겔 꽂고 누워있고 환자복 입고 있는 데가 병상 아닙니까? 주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내가 너를 병상에 던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건 뭘 말하냐? 이 던진다는 표현은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 스로우가 나와요. 스로우가 뭡니까? 축구 선수들이 여러분 공이 밖으로 나가면 들고 들어가서 던지죠. 이렇게 드로잉 한다고 하죠. 하나님이 던지겠다는 거예요. 병상에다가. 왜? 회개치 않은 당신의 종, 그 교회를 향해서 꾸짖으면서 말할 거야. 내가 던져버릴 거다. 너. 어디다가? 병상에. 병상에 던진다는 게 뭡니까? 병으로 친다는 거예요. 병으로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ISV 성경을 보면 이 스트라이크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스트라이크는 때린다는 거거든. 친다는 거거든. 주님께서